네, 이제 시편 42편부터는 시편의 제2권이 시작됩니다. 여기 42번부터 2편부터 쭉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집니다. 자, 고라자손은 누굽니까? 그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찬양대로 복무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면은요. 그는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성에 안치한 성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이제 휘장이 없어서 언약궤가 바로 보이는 상황으로 장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데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생명을 거두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세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타임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실제로 연주하며 예배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들은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는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 시인의 형편은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전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유대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 땅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무수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입술로만 찾는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인은 지금 이전처럼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본다면 이렇게 목에 갈증이 나서 헐떡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들이 가진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할 때에 답답해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 참된 신자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시인처럼 하나님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이미 어느새 나의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이미 내 영혼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시인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나아가던 때와 지금의 자기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처지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 때라도 내가 원하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부터 조심스럽게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할 생각을 하게 되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 물론 장소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집중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집에서 의복을 갖추고 예배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갖추는 것 자체도 대단히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을 잘 가다듬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 낙심에 빠진 신자가 어떻게 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낙심한 신자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로 낙심해 있는 자신의 영혼을 꾸짖는 것을 봅니다. 낙심케 하는 사실 속에 매몰되어가는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해 있다면, 그래서 낙심해 있는 나 자신과 상황에 집중해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시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셨던 사역, 그분께서 행하실 사역, 여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면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인이 행하고 있는 이것, 낙심해 있는 나의 상황과 나 자신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바로 이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가 낙심한 상황에 빠지고 한탄에 빠지고 우리 인간이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져있는 이상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시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인이 알려준 이 해결책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말아라. 낙심과 절망, 또 우리 자신의 나태나 게으름, 실패, 불성실, 여기에 이렇게 빠져서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은,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기대하는 결말이 이것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과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이름 모를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처럼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꾸짖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